손 들고 주 찬양해 나 엎드려 주께 경배해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나 엎드려 주께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주께 할렐루야 합당하신 주께 할렐루야 찬양을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존귀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할렐루야 주는 존귀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할렐루야 주는 존귀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할렐루야 주는 존귀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할렐루야 주는 존귀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할렐루야 주는 존귀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할렐루야 주는 존귀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주 이름 높여 주 이름 높여 주 이름 높여 할렐루야 사방이 무너졌도다 사방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 나의 주 나의 주 그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 나의 주 나의 Our God is an awesome mighty way. From heaven above we hear the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나의 주 그거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 나의 주 나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빈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질문이 듭니다. 사람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삶의 행복은 가진 자에게 있는가? 누린 자에게 있는가?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해보게 됩니다. 국내에서 호텔 객실 수가 제일 많은 데를 보니까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제주에 있는 호텔로 객실 수가 1600개가 있습니다. 1600개의 객실을 가진 호텔이 있는데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행복의 크기는 그 호텔을 소유한 사람이 더 행복할까? 그 호텔에 지금 놀러 와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 경영난에 시달리는 호텔 주인과 아무런 염려 없이 휴가를 와서 호텔의 그 많은 시설을 마음껏 누리면서 아침 조식을 먹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행복 지수는 누가 더 높을까? 호텔을 지나갈 때마다 종종 생각해 보는 질문입니다. 국내 최대의 놀이공원을 소유한 사람의 행복이 더 클까?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놀이공원에 놀러 가서 그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소유의 크기도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시편에서 고라자손은 인간의 참된 행복은 바로 이곳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화려한 장막에 살기를 원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 계신 그 문지기의 삶이 하나님 없는 장막의 삶보다 더 행복한 장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모두 장막을 세우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모르는 행복입니다. 살면서 변변한 내 집 한 채 없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을 더 영광으로 알고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고, 주의 전에서의 한날을 세상에서의 연락하는 첫날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해 한 아이가 들고 온 도시락 안에 있었던 보리떡 5개, 동그랑땡 5개 정도의 물고기 2마리, 큰 생선이 아니라 적은 생선 2마리,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하였으니 아이들과 여인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던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1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하게 멋지고 매력적인 이야기에 매료되어서 마태복음 14장을 읽을 때에 그저 간과하고 지나가 버리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3절부터 빈들에서 시작되지만 이 빈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는 같은 장인 14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반드시 읽고 그 이야기와 함께 빈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궁궐에서 일어나고 있는 헤롯 임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헤롯의 이야기와 궁전에 있는 헤롯의 이야기와 빈들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는 장입니다.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과 빈들에서 일어난 일을 두 개를 나란히 소개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 없는 왕궁의 삶과 예수님 계시는 빈들의 삶 중에 어느 삶이 더 복되고 어느 삶이 더 좋은지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빈들의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헤롯의 이야기와 함께 읽어야 이 의미가 더 살아난다는 겁니다. 1절에서 12절의 주인공은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왕궁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이야기가 1절에서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왕궁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왕궁의 파티니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천장까지 먹을 것이 쌓였고 포도주는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왕궁에 초대된 사람은 대부분 유력한 사람들이 초대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는 사람이 초대되었습니다. 왕궁에 초청받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 초청장에 보면 Invitation Only Party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가 있는 초청장이 있습니다. 오직 초청받은 사람만 올 수 있는 파티라는 거죠. 왕궁의 파티는 Invitation Only Party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Invitation Only Party 초청장을 몇 번 받아봤는데, 목회할 때 이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에서 종교 지도자 초청장을 받아봤습니다.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군요. 오찬 모임이었는데 Invitation Only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날짜가 교회의 중요한 일정과 겹쳐서 가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저희 아이들에게 자기들 자랑거리를 뺏어갔다고 제가 핀잔을 듣고 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그 궁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귀한 음식들이 천장에 닿을 만큼 쌓였고 최고급 포도주가 넘쳐났을 겁니다. 왕궁에서는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365일 매일 먹을 것이 천장까지 쌓여 있는 곳이 궁전입니다. 그 이야기가 끝이 나고 13절부터는 왕궁이 아닌 빈들의 이야기로 장소가 바뀌게 되죠. 빈들은 영어로 번역하면 desert, wilderness, 즉 사막,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그야말로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마실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는 유력한 사람이 없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광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궁전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모두 광야에는 왕궁의 생일 파티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몰려 나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왕궁과 빈들을 몇 번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헤롯의 왕궁으로 가봅니다. 헤롯의 왕궁에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넘쳐나고 파티가 열렸는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살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그의 딸이 앞에서 춤을 추고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 네 소원이 뭐든지 이야기해보라고 하니 깜짝 놀랄 만한 그 딸이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 위에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갖다 바치라고 하는 그 말에 딸을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그 말을 듣고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 위에 바치는 살인의 파티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왕궁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난무하는 시간에 다시 빈들로 가보겠습니다. 빈들에 오늘 일어난 이 이야기는 살인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빈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이 계신 빈들에는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치유하는 이야기, 고치는 이야기, 회복하는 이야기, 살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왕궁은 살인인데 빈들은 살림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곳이 진짜 더 멋진 왕궁입니까? 어느 곳이 더 멋진 곳입니까? 세상에서의 첫날 악인의 장막이 낫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한날 문지기라도 그곳이 낫습니까? 마태복음 14장은 당신이 보기에는 헤롯의 궁정과 예수님 계시는 빈들 중에 어느 곳이 더 살고 싶은 곳이냐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왕궁에서 살 것이냐, 예수님 계신 빈들이라도 그곳이 좋으냐고 묻습니다. 어디가 당신에게는 더 멋진 왕궁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여러분에게는 왕궁입니까? 이쯤 되니 찬송이 떠오르네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계신 곳이 빈들이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고라자손은 일찍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헤롯의 궁전으로 가봅니다. 그곳에는 한 사람 헤롯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헤롯의 삶을 보니 5,000명분을 혼자 다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내어 왕궁에다 적재해놓고 5,000명분을 다 모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는 헤롯 임금이 그 궁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루 먹을 게 없어 빈들을 헤매고 있는데 헤롯 왕궁은 5,000명분을 혼자 먹겠다고 하늘 높이 쌓아놓고 유력한 자 불러서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빈들에서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분이 등장하고 있으니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헤롯은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 5,000명분 혼자 먹고 살래? 아니면 5,000명 먹이면서 살래? 너는 헤롯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우리에게 이 두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빈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병이의 기적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가장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된다. 가장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사복음서 전체에 소개되는 유일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똑같은 기적 유일한 한 가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본 기적입니다. 2만 명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도저히 꾸며낼래야 꾸며낼 수 없는 진짜 이야기라는 거지요. 증인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사실이 바로 이 빈들에서 일어났다는 거지요. 만약 그냥 제자들끼리 한 50명, 500명에게 먹여놓고 5,000명, 2만 명에게 먹였다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금방 그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제보가 들어가게 되고 다음날 아침 갈릴리 조간신문에 대서특필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제보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 있었으니 이 사건은 틀림없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신적인 능력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할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 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첫 번째 기적은 가진 것으로 역사하지 않고 드린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모인 사람 중에 이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여러 사람도 예수님 평소에 설교 길게 한다는 소문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해가 저물 걸 생각하고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도 눈치 빠른 사람은 있었겠지요. 그날 모인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들고 온 자기의 도시락을 꺼내놓지도 못하고 품속 깊이 감추고 있었던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5,000명 남자들 중에 3,000명이 도시락을 가지고 그 품에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품고 있는 그 도시락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많은 도시락 중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도시락은 드린 도시락이라는 겁니다. 가진 것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린 것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적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만큼 드렸느냐에서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 해를 마치고 결산할 때 대부분은 가진 것을 계산하고 결산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드린 것을 결산하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올해도 돌아보니 내 현금이 얼마만큼 통장에 모였고 사놓은 부동산은 얼마만큼 늘어났고 투자 금액은 이만큼 쌓였고 모아두었던 금값은 이렇게 올랐고 환전해 두었던 달러는 이렇게 차익이 생겼구나, 따지고 보니 내 총 재산이 얼마네 하고 가진 것을 1년의 결산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가진 것을 물론 계산도 해야겠지만 가진 것을 계산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한 해도 어려운 중에 이만큼 주님 앞에 드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구나 하고 드린 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진 것을 계산하는 사람은 헤롯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드린 것으로 계산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세상에는 가진 것이 많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많아 기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더 기쁘시던가요? 가질 때입니까? 드릴 때입니까? 둘 다 기쁜 건 맞지만 어느 게 더 기쁘더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가질 때가 더 기쁘다면 궁전의 사람에 가까운 것이고, 드릴 때가 더 기쁘더라면 예수의 성전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기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진 것, 품고 있는 것에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기적은 드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년에 감사하게도 1월 1일 정초가 주일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정초에 다른 예배도 아니고 드림 축제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고 적음이야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으면 많은 대로 드리면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드리면 되지만 많든 적든
기적은 품고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드린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과 가정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후에 지금 드릴 때 이름 적어 드린 그 모든 기업의 자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싶다면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 적어 드릴 때에 그 드린 것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기적은 빈들 같은 삶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성공한 청년 한 명이 찾아와서 예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너 젊은 날 모아두었던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 심히 고민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는 재물을 가지기 위해 드림을 포기했고 그것 때문에 영생도 포기하여서 성경 어디에도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반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시자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 입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불이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뺏은 것에서 속인 것에서 4배나 갚겠습니다. 그는 가짐보다는 드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왜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냐면 유대인들은 세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다 믿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가짐이 아니라 드림을 본 예수님께서 세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이 무색하게 오늘 구원이 세리의 이 집에 임하였다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진 것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드림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드림의 물질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기적, 여러분이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기적,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우시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면서 두 번째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축사하셔야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받으신 다음에 대번에 제자들에게 빨리 나누어 주라고 제자의 손으로 옮기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이 친히 쥐시고 하늘을 향해 우러러 보시면서 그 드린 것을 축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드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더 원하는 곳에 구제도 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도 다 좋은 일입니다마는, 너무 귀한 일입니다마는 그것을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에 드리기 전에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려 축사받은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제를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누구에게 보내달라고 지정헌금하면 1원짜리 하나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애초에 드리려고 했던 그곳에 전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려 축사를 받고 구제와 나눔의 현장으로 흘러간다면 물질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드리든 주님께 먼저 드려 주님의 축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나누는 드림과 축사 후에 나누어 주는 그 선행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동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림 축제로 드리는 이 드림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분명히 축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이 진심을 다해 주님의 손에 드리는 이 드림이 주님이 주님의 손에서 축사되어진 후에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그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기적과 간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주님이 그냥 나누어 주시지 않고 네가 알아서 주지 그랬냐 그러지 않고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니 도시락 하나로는 이룰 수 없는 2만 명이나 먹고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더불어 오늘 성경은 12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남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90이 넘는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매일 성전 건축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신다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이 건축되고 난 뒤에도 재정이 남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면 충분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으로도 2만 명이 먹고 남게 하셨는데 90 넘은 권사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오신 90 넘은 권사님의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건축 후에 우리의 드림이 성전 건축하기에 턱없이 모자라 보이는 액수가 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축사하시면 짓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70여 세 되어 보이시는 한 여전도사님이 목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저를 보시자마자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저와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손은 제 손을 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건축원금 봉투를 내어놓고, 그분은 맨하탄에서 사시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다 의사라고 합니다. 두 아들 가정과 이분이 맨하탄 뉴욕 세계의 중심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드님 두 분이 다 의사인데 다 맨하탄에서 살고 선교도 많이 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 1년 전부터 이 가정이 예배를 함께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 오시다가 지난주에 도저히 맨하탄에 있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강중침으로 건너가서 건축원금에 참여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첫 번째 건축원금을 들고 와서 두 아드님의 이름으로 1000불을 헌금을 하는데, 완공될 때까지 매달 1000불씩을 헌금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함께 성전을 짓는 함성 프로젝트를 이야기했더니 저 섬에서, 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애틀에서, 달라스에서, 저 버지니아에서 보내고 이제는 세계의 중심인 맨하탄에서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열방의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성전 짓게 하셨으니 제 마음의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 해의 시작을 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만큼 멋진 일은 여러분에게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드림 축제가 하나님 앞에 손에 들려져 또 하나의 멋진 기적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드림이 주님의 손에 들여져 하나님이 하늘 높이 축사하시고 오늘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일터에, 자녀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도 먹고 남음이 있는 것처럼 성전 완공 순적하게 되고 참여한 모든 성도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또 새 한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